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또 응답이 있어요. 오늘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을 받을 때 그 응답에 대한 그리고 응답 안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응답 안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것을 이렇게 느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응답을 받으면 내게 유익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때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기도 응답을 내가 받지 못하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응답받으면 내가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응답받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랬는데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응답받지 못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저 사람 삶이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힘들 때,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삶을 내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더니 복 받았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을 때 저 사람 참 잘 됐다고 나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더니 잘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따라오고, 내가 만약에 이제 어려운 일을 겪었다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런 어려움을 겪지?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따라오는 삶, 이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느냐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힘들어질 때 사람들이 나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까지도 거기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막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게 너무 슬픈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분명한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비웃고 조롱하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도 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도 슬프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 때문에도 슬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울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응답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 이것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그 사람이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잘 믿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 하나님이 따라오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따라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속에 중심을 이루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슬프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천대를 받는구나, 내 삶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슬프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함께 내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내 삶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기도 응답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이게 쉽게 설명하면 내가 잘 될 때는,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겪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가득했던 거예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둘러 진치느냐? 나를 비난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막 내 주변이 채워지는 거야. 욥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요, 욥 주변에 욥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욥을 칭찬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막 가득했어요. 근데 욥이 환난을 겪게 되자 다 떠나고 어떻게 해요? 욥을 비난하는 사람들로 막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주위에는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구나. 이 삶이 너무 슬픈 거예요. 한번 볼까요? 상하는도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상해요. 여기 보세요.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러한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이렇게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해 봤더니, 아니 왜 이게 낙심할 일이고 이게 왜 내가 불안할 일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을 때요? 아니면 하시기 전이에요? 하시기 전이죠. 응답하시기 전.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에 응답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힘을 내서 그 어려움과 맞서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인 거예요. 이 기도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은 안 됐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어려움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거예요. 이 응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속에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조금 전에도 막 잘 될 때는 막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앞에 나서다가 문제가 생기면 슬그머니 뒤로 이렇게 물러서 가지고 일이 다 마무리면 또 슬그머니 와서 그 숟가락 얹는 사람이 있는 거야. 네? 그런 사람은 얄미운 사람, 얄미운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기도 응답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으면 내가 그 문제 속에 그냥 있어서
그 문제와 맞서고 싸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문제가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문제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해놓고 나는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 있는 거야.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면 그 기도한 그 문제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이걸 다윗으로 설명하면 좀 쉬워질라나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쫓길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에서 도망다니면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다가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사울한테 붙잡혀 이거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피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피하면 어떤 일이 없느냐 그러면 사울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에서는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편에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면서 사울에게 쫓기더라도 그 땅에 있으면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데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고 해서 블레셋에 피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에 가서 피해서 사울이 쫓아오지 않은 것 때문에 안전하다, 그 기도응답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가 나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 가운데 거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놓고 나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문제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그러한 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이해가 되셨나요?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피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면서 어려움을 피했어요. 그러다가 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블레셋으로 도망가니까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아서 안전하기는 한데, 그런데 다윗의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뀌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야 할 삶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었다고요. 거기서 편할지는 몰라요. 어려움이 없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합당한 삶이 아닌 거라고요. 어떻게 하냐?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도망다니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다윗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요?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고라자손의 마스길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잠시는 낙심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낙심하는 가운데서 벗어난 것, 그것도 뭐라고요? 기도 응답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도 응답. 6절로부터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만일 이곳저곳으로 피해서 도망 다니다든지 그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께 뭐를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거늘 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야,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나와 하나님하고 함께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정말로 슬퍼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깊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의 중심에 이러한 모습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사람들이 막 깨달아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막 반문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하고 엮여져서
묶여져서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잘못 되면 하나님이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이름이 조롱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셔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지 못한 것도 슬프지만 더 슬픈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조롱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막 모욕을 당하고 조롱받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막 사람 속에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막 드러내보고 싶은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들을 응답받아서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응답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고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찬양을 드린 후에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399장